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침 튀기지 말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히터 꺼주시고요.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보내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바다로 내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 이 예배의 자리에 선 우리들의 가슴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여지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오늘도 이 저녁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넓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젖어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울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최칠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시기 위해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하루속히 종식시키셔서 믿음 생활도 교회 모든 모임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마다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도와 하나님 주님 역사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윗 같은 큰 믿음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도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다 꿈이 이루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셔서 2021년도에는 목회하시는데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늘 평강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다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성을 넘어 모성까지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난 시간부터 이 수요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주제, 그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왜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외면할 때 마치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바로 우리가 어떠한 분석이나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수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결국 어떠한 분석이나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의 수용을 이루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부성을 넘어 모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보게 되면 조금 의아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부성을 넘어 모성을 지니신 분이라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어머니가 되시는 그러한 양성론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엄격하고 단호하고 때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단순히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 부성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섬세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성과 같은 어머니의 모습도 같이 공존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이제 부성을 넘어서 모성을 지니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가죽옷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는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 곧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그 모습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빚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머물 수 있는 곳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떠한 곳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파라다이스, 그곳이 바로 어떠한 곳이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에덴 동산까지 창설하시며 그곳에 인간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신 가운데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하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파라다이스 그곳에서 왜 이 한 가지를 그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르는지 그러한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조건으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영원한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 참 놀랍고 아름다운 복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도 하셨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단 한 가지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간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과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피조물 뿐이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지키지 못합니까? 지키지 못하게 되죠. 뱀의 유혹과 그리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선악과의 사건을 인간이 행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결국 그들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사건은 단순히 뱀의 유혹만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같이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결국에는 그 죄의 유혹과 맞물려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결과가 된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냐?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의 결과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다 중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디에서 쫓겨나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범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큰 고통의 시간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 아담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에서 이제는 자신이 땀을 흘려야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고통의 삶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여인에게는 어떠한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까? 그렇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여인에게는 정말 그 어떤 시간보다 고통이 되는 해산의 고통의 시간들이 여인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 마치 아버지와 같이 단호하고 의로우신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상실한 채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해산의 고통을 누리게 되는 그 고통의 삶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에 대한 공의로움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이후에 어떠한 것을 허락하시느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범죄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전에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다 벗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었지만 그 부끄러움이 감추어집니까? 그 부끄러움이 덮어져요? 안 덮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공의로운 모습으로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불하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평생의 죄를 통하여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야 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마치 어머니의 모습과 같이,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과 같이 그들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시게 됩니까? 가죽옷을 입혀지시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가죽옷을 입혀지시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게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어질고 공의로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공의로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용서해주며 그리고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악을 반복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악을 반복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기준에 합당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죄와 그리고 범죄를 반복하는 연약함 속에서도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는 누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능력이 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엄격하여 그리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머니와 같이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참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을 잊을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때로는 그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잊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음을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66장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와 자식,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그 고통의 현실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 그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암탉과 새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 암탉이 자신의 새끼를 품같이 결국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 땅에 있는,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그 하나님 사랑 밖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세상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암탉이 새끼를 품음과 같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였다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심을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엄한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인자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 연금술사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이름이 존 클레이플 목사님이에요. 이 존 클레이플 목사님의 책 가운데에서 이 목사님이 책 가운데에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느 부부의 외아들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기 위하여 몇 주 동안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드디어 축제의 날이 돌아왔고 소녀는 흥분된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은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 온 선물을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오는 것을 교실 문 앞에 기다리며 서 있던 소녀는 너무나 조바심이 났어요. 등 뒤로 비록 엉성하게 만들어졌지만 정성이 가득이 담긴 값진 보물을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흥분된 마음을 자제하지 못한 소녀는 부모님을 만나서 이 선물을 전해주기 위하여 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러다가 그만 실수를 하여 비틀어지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딱딱한 타일에 코를 찍고 정성스럽게 아버지에게 줄 선물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자신이 다친 것보다 이제 아버지에게 줄 선물이 깨어졌다는 것에 더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소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눈물을 쏟게 됩니다. 이를 본 아버지가 달려와서 소녀를 껴안고 달래며 말합니다. 얘야, 괜찮아.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말이 그 소년에게는 그 슬픔으로 가득 차고 상한 마음인 그 소년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소년은 더 서글프게 그곳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소녀의 슬픔을 제대로 이겨냈던 그의 어머니가 그 소년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소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정말 큰일이 있었구나. 이를 어쩌면 좋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만들었던 선물이 산산이 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의 말이 그 소년의 가슴 속에 와닿게 되는 것이죠.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에 위로를 얻고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 소년에게 이러한 말을 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얘야, 나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이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다가 집에 가서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겠니? 그러자 그러한 어머니의 섬세한 사랑과 배려 속에 소녀는 힘을 얻게 되고 그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조각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소년의 모습과 같이 때로는 인생에 실패하고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나는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실패의 늪이라는 곳에 빠져서 절망하며 한없이 눈물로 인생을 보내는 그러한 인생의 순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아프고 힘들지 하며 우리의 등을 두들겨주고 괜찮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말씀으로 그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아이에게 다가와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아이와 함께 그 속상함과 절망함 속에서 함께 아파해 주며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절망과 실패와 아픔 속에 있을 때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우리의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오늘 이 아이의 어머니와 같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다시 시작하면 어떠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절망이 있고
어떠한 슬픔이 있고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외로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떠한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세상의 것들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이 주어짐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고 품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따스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인생의 실파와 어떠한 인생의 절망과 어떠한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위로와 소망은 세상의 것들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인생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와 같이 엄하고 어지러우며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참아주시며 용서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은 세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의 시간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품어지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하시며, 더 하나님을 붙들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영원한 죄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이옥성 권사님 지금 이제 원주 세브란스 병원의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응급실에서 지금 계시는데,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 우리 그동안 권사님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나 호흡의 부분들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별일이 없으면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새벽 예배 시간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벽의 시간 속에서 내가 못 나온 상황이 된다고 하면 꼭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고,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남은 시간도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